그들이 이 제기한 핵심은 밀리싹을 잘라먹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제 아들의 한 행위를 이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 시각 차이, 이 차이를 보면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보면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했습니다. 남의 밭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은 율법이 허용한 사항이지만 안식일에 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각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도이며 그리고 모든 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남의 밭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은 인간의 생존이 어떤 것보다 우선이며 인간의 법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 생존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 여러분 주일날 또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분 그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생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주일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그하고 함께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그 생존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 안식일인 주일날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단은 왜 주일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때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 성도들에게 강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교일날 주일날 이 성수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막 야단을 치고 막 훈계를 하고 막 교훈적인 말들을 막 쏟아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 나도 이 주일을 쉬고 싶고 그리고 이 주일날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이 생존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만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 한 30년 40년 흐르고 나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하던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완전히 뭐 자기들이 더 훨씬 더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다 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법을 지키고 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 형편상 자기 어떤 그 생존권 때문에 모든 그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주님께서도 반드시 이 배가 고픈 사람은 생존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활동했습니다. 활동은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것, 그리고 충성에 대한 것, 그리고 전도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런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먹는 문제도 먹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데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먹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집에서 음식을 먹거나 여러분 그 밀리싹 잘라가지고 먹거나 여러분 왜 이 율법에는 그 밀리싹 잘라서 먹는 것은 절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그걸 잘라 먹는 거나 여러분 안식일날 집에서 그러면 이 서양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여러분 식사를 안 합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굶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먹는 건 괜찮고 밖에서 먹는 건 문제가 됩니까? 어느 곳에서 먹든 간에 여러분 이 모든 먹는 문제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 마음껏 먹고 마음껏 거하고 마음껏 거해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어떤 일을 활동하는데 여러분 지장이 없도록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금식하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또 맛있는 걸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와가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더 어떻게 해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을 딱 말씀했어요. 이 다윗과 소년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이 전설병을 먹었죠. 왜?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맨날 며칠 동안 그 배를 굶고 여러분 먹지 못한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 봤을 때 야, 이 도저히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을 먹이지 않으면 진짜 안 먹으면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은 설례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진설병을 먹었으면 여러분 옛날 그 율법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을 댔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그 사람들에게 그 벌을 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생존권에 대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이 복음적 우리 이해를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 복음적 이해는 먼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준수를 규정한 제4계명의 정신은 인간을 세상의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고 그리고 7일째는 그날은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의 날이 아니고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바로 아버지의 날인 것입니다. 7일째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라고요? 아버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의 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했죠. 생존권에 어떤 그 문제가 없는 이상은 세상의 어떤 노동에서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7일째는 왜 쉬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뭐 오늘 주일도 없고 막 그냥 한마디로 하면 계속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어요? 바로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단축됐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어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 활동 범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지 우리가 주일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쉬는 날이에요. 내가 어떤 이 육체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면 이 육체가 어떻게 돼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계속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결국은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병이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병이 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래 살지 못하고 일전 단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을 하지만 7일째는 우리가 반드시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 예배를 뭐 하루 종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 속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월요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속박되기 쉬운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일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자기 어떤 여가 선용하죠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다. 여가 선용하고 자기 어떤 그걸 해서 여러분 어떤 이 몸이 어떤 이 모든 것을 아주 잘 풀어서 그래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무슨 말이라고요? 자연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 여러분 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해서 만들어 놨을 때는 자연인이었습니다. 항상 자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어떤 이 모든 형태는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자연을 보고 자연 어떤 거기에 동화되고 그 자연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봄으로써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 마음에 그 평화를 찾아오게 되고 그 평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굶주린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저 밖에 자연의 꽃을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우리도 저런 것을 여가선용하면서 살까? 그게 여러분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보는 그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굶주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화면에 보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은 어때요, 여러분? 꽃을 보면 아이 저 꽃이 너무 아름답다. 야, 저 꽃이 왜 저렇게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아름다운 이 모든 자연을 보면 너무 한번 보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가 고픈데 그게 잘 보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자연인이라도 우리는 이 생존권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 생존권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그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나중에 그 어떤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번 더 이 자연을 보면 꽃을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이 자연을 봄으로써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진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모든 패턴이 정말 모든 이 자연인으로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저도 어릴 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간을 보고 언제 살았으면 시간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또 그리고 뭔가 뭐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이제는 점심 때 되구나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또 오후에 들어가고 저녁은 먹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자연적인 어떤 그 모든 그 시스템으로 그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여러분 뭐 그런 우리 생활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나 각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여러분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이 OECD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잘 사는 나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문제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이 생존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루 뭐 3끼 먹는 것도 여러분 너무 그거에서 여러분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의식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연인으로서 여유를 좀 가지시고 예, 여러분 좀 여유롭게 좀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꽃도 보고 여러분 예, 꽃도 이렇게 보면 진짜 저 꽃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의 어떤 이 모든 풍경을 보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힐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든 것에서도 우리는 먹고 활동함으로써 정말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에 만약 우리가 음식을 못 먹으면 여러분 우리 주일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점심 여러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점심은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먹고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청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함께 그 교제하면서 야, 그러면 또 오늘 오후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오후가 좋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점심 안 먹고 여러분 있어 보세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여러분 뭐 웃음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뭔가 이 배도 채워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만족을 느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또 오후 생활을 또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은요 즐겁게 먹으라 했습니다. 예,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으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어도 즐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매일 투정하는 거예요. 왜 짜냐, 왜 싱거우냐, 뭐 하냐 그러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 오래 못 삽니다. 단명하게 돼 있어. 예. 근데 뭐든지 주면 맛있게, 싱거워도 예? 여러분 싱거우면 여러분 가서 여러분 가져 간장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맛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딱 그렇게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여러분 어떤 우리의 이 몸도 여러분 어때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너무 각박하게 너무 한마디만 이 몸을 이 육체를 쪼아대면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롭게 가지고 이 마음의 어떤 너그러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도 같이 이렇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먹으면서 여러분 얼굴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가난하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굶주린 이런 모든 사람들은 안식이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이 복음의 정신을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대한 이 복음의 정신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너희가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분명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 말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말대로 따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안식일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임재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또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작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 어때요 여러분? 거룩해야 되죠. 또 성전은 어때요 여러분? 잘 청결해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이 은혜가 넘쳐나면 여러분 가정이요 확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여러분의 이 성전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한마디 여러분의 성전이 막 그냥 한마디 말하면 막 불길 같은 주의 성령이 은혜가 막 넘쳐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다 본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도 마찬가지로 모든 식구들이 다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전이 막혀 있고 여러분 성전이 중단되어 있고 여러분의 성전이 닫혀 있으면 그럼 여러분 가정은요 똑같아져요. 우리 성전 영혼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성전의 문이 열려야만 우리 영혼재단이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전이 닫혀버렸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진짜 성전이 닫혔어. 우리 영혼재단 하면 처음 우리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하면 진짜 얼마나 교회가 뜨겁고 얼마나 은혜가 새롭고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역사가 점점 돼 가니까 여러분 이제 한 번에 말하면 옛날 그런 교회처럼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성전의 문이 열려서 이 속에 막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할 때도 막 이 성전이 어디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나. 그래 기도하는데도 막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면 여러분 가정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은요 결국은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한번 말하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뭐 온 교회들마다 여러분 보면 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제가 뭐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제가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요. 뭐 기도하면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만 감으면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시는 거 보면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는 거예요. 이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이제 좀 복을 받았으면요, 좀 이제 좀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민족이 지금 성숙해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아요. 진짜 이게 미국을 보면 저는 진짜 부러워요.
예, 민주당과 이 공화당이 보세요, 여러분. 서로가 막 해도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이익이나 국가적인 손실이 온다 그러면요, 그들이 똘똘 뭉쳐요, 여러분. 여야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뭉쳐서 막 대통령을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절대 손실을 보는 것,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함께 하고, 여러분, 그걸 함께 머리 맞대서 연구하고 그 맞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야, 그런 거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지금 미국의 정치처럼 우리도 좀 우리나라 여야가 같이 함께 하더라도 여러분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연구하고 같이 함께 하고 같이 밀어주고 같이 함께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여당 야당 같이 이렇게 힘 뭉치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어떤 여야나 우리가 함께 같이 동행하고 같이 함께 힘을 뭉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면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함께 여러분 야당이 잘하면 야당을 밀어주고 칭찬해주고 여당이 잘하면 여당 칭찬해주는 그런 나라가 좋지, 여러분. 잘하는 거 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쁜 거만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안타깝겠습니까? 그래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제가 이런 귀한 청소년 사역을 합니까?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 교육도 받고 지식도 쌓고 올바른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지식을 쌓아서 그들이 앞으로 커서 여러분 그들이 또 국회로 가고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그들이 이 세계 정치를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세계 석학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놓으면 전부 욕심이다. 전부 한마디 말하면 나라 돈을 다 흥청망청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기르고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큰 인재가 돼서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은혜를 주고 사람은 진짜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이 딱 보면 그분 보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청문을 해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청결하게 진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전부 시청하지 않습니까? 볼 때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은 뭐라고요?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짜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인재를 받았어. 성령과 더불어 계속해서 교통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힘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힘을 전달해주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는 자유하는 삶이 돼. 자유하는 삶. 진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한 끼를 먹어도 이 먹는 게 어떻게요? 진짜 안 먹으면 먹는 그 즐거움이 진짜 내 모든 삶 속에서 진짜 자유하는 삶. 오늘 이 음식 잘 먹었다. 진짜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게 바로 자유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먹어도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먹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먹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삶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하면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이 정신병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 돼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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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자유하는 삶.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진리가 왜곡되어 형식이 되고 형식이 도를 지나치니까 사람은 뭐가 나타난다고? 윗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혼련히 그 윗선을 뭐라고요? 책망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윗선의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안식일의 올바른 그 사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 중에서 바로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죠. 왜일까,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 오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외경에 보면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자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물에 빠졌어. 자기 자녀가 물에 빠져, 아빠 저 살려주세요, 아빠 저 살려주세요, 막 그런 거는. 이 서기관이 물속에 뛰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예? 뭐 다른 분들은 그냥 마음의 문을 좀 여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을 좀 여십시오.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서로가요 대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 뭐 한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칼칼칼칼 웃고 여러분. 그리고 따라 잘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멘 하면 아멘도 잘하고 뭘 하면 잘해요, 여러분. 그게 왜 여러분 마음에 이 문이 오픈돼서 지금 요즘 우리 성도들이 너무 한번 하면 너무 이 마음이 이 문이 닫혀버렸어. 좀 뭔가 이게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대화법에 서로가 주고받고 서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얘가 제만 이렇게 저랑보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이 닫히면요 저도 문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이 마음의 문을 자꾸 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매를 안 걸리는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에도 자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십시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우리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하는 종교잖아요, 여러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참 진짜 그건데 어떤 분들 보면 이 다른 교인들을 보면요 말을 천상유수같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자꾸 하는 분들 보면 은혜도 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오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자식이 물에 빠져가지고 아빠 날 살려달라고 하면 이 아빠인 바리새인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야 그래도 소리가 안 나. 대단하십니다. 저도 조용하게 하고 끝내야 되겠어.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그 사람 들어갔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 자식 건진다고 막.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자기 새끼는 빠지니까요 막 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봐라, 아이고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지 새끼니까 봐라, 안식일도 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불 났어요. 자기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안식일에 불 꺼야 돼요, 불 안 꺼야 돼요? 불을 안 꺼야죠. 법대로 하면 불을 끄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그 안에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새끼가 그 안에 있는데 막 있는데 여러분 어땠을까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건져냈을까 안 건져냈을까요?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안식일에 어떤 기준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한 것은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못 지키면 다른 사람도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었을 때만 지켜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 이 환자를 보고 이 사람 오늘 내가 못 고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못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못하는 거 우리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특히 이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혈기가 대단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하는 불칼. 뭐 조금만 뭐 하면 막 화를 내고 얼굴이 팍 흘려가지고 막 그냥 막 한번 어떻게 막 폭언을 퍼붓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 저 좀 한번 좀 베드로에게 좀 책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도요. 주님께서요. 이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야, 네 혈기 좀 죽여라. 그 말 안 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요. 주님께서도 혈기를 내시기 때문에. 육신은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네 혈기를 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죠? 자기는 못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식을 구하고 자기가 그 불이 나니까 불을 끄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병을 치유해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일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로 깨우침을 받는 안식일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로요? 진리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회당에 성전에서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그 말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는 게 뭐라고요? 6일 동안은 우리의 날이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는 날이지만 7번째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구나. 아멘? 7번째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날이 아니라 입을 열어야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군중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근데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 마른 병자 한 사람이 있었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자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왜일까요?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뭘 봐요, 여러분? 저 사람을 고치느냐, 저 사람을 고쳐주실까? 주님께서 저 병을 진짜로, 저 손 마른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잖아요. 왜? 오른손이 다쳤기 때문에, 오른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저분을 주님이 오늘 고쳐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꼭 고쳐주셔서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 지키면 고소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 알고 계시는 이분께서 병자를 외면했을까 안 했을까요? 오늘 엄마 전시 안 하고 계속 할 거예요, 오늘요. 이 병자를 외면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기에 어르신들은 모르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는 보니까 자잘자잘자잘자잘 그러면서, 말씀을 먹을 때는 완전히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자라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 영혼재단 있을 때도 내 자식이지만 우리 현성이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아멘 이러니까 뒤에 있는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 간 사람도 있어요. 제발 우리 젊은 사람은 뭔가 패기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목사님보다 어떻게 패기가 없냐. 난 60이 넘은데도 그런데. 어른들은 막 그렇다 치고 석산에 지는 해다 가지고 여러분은 떠오르는 태양인데, 여기 한 세 사람을 막 이래 보면요,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주님은 그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 왜? 고소해라. 나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저 영혼을 오늘 살린다. 내가 치료해준다. 그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절박할까요, 여러분? 그 아픈 사람은요, 아픈 사람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절박한지. 목사님, 저 살고 싶은데요. 내가 저 자식, 두 자식, 남편 얘기는 안 해도요, 그 두 자식 얘기한, 목사님, 저 두 자식 내 두고 가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 좀 살려주세요. 내요, 저 두 자식 진짜 잘 기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걸 두고 주님께서 가시면 그 주님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아프다고 할 때, 병든 진짜 중환병이 들었을 때, 진짜 한마디로 그 끈을 놓지 않고 진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암덩어리가 줄어들게 주셔서, 제가 주님처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줄어들게 주셔서, 그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있으면, 야, 진짜 우리 목사님이 저 기도해서 저렇게 우리 어머니의 저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다른 일이 있어도
그 어머니를 보더라도 진짜 아버지 앞에 그 잡고 있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거를 손을 딱 놓는 순간에요. 짧은 시간 동안 얼마 있지 않고 여러분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주님처럼 못하더라도 그 암덩이를 줄여가고 있으면 진짜 그게 주의 종이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런 짓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슴이 아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왜 그 어머니 위해서 제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손 놔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 환자들 여러분 아픈 분들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기도받는 분들 그냥 여러분은 뭐 그냥 아주 쉽게 아주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기도해 줄 때마다 제 영이 빠져나가는 그 많은 내 육체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갈 때는요 제가 엄청난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참고 또 참고 내가 아프고 내가 그걸 쓰러져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시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라도 주의 종을 위해 응원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소하려고 지금 딱 정해놓고 딱 보고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예? 주님은 그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뭐라고 베풀었어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냥 주님께서 바로 침해 주시지 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가운데 딱 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를 앞에서 봐요. 앞에서 보면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어떤 모습 저렇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 옆에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서면 또 뒤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바로 고칠 수 있어도요 그 영혼을 그 세워서 거기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앞에서 보는 사람이 흉측하고 앞에서 보면 손이 말라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저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옆에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 초라한 저 모습에 야 내가 저 영혼을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뒷모습 보니까 너무 한마디 말하면 또 뒷모습을 보는 사람은 또 다르죠 여러분. 왜? 한가운데 세워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앞에서 보는 사람, 뒤에서 보는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 이 옆에 보는 사람 여러분 각각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눠야 되고 함께 사랑을 줘야 되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섰을 때 주님께서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손 많은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원에 보면 석공이에요. 석공은 오른손이 이상 있으면 돼 안 돼요? 오른손이 이상 있으면 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여러분 그거 합니까 여러분? 그래 이 사람은 석공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 청컨대 나에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밥을 빌어먹는 수치를 명케 해 주옵소서. 이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밥 빌어 먹지 않도록 거짓 만들어 어디 가서 동냥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제 손을 고쳐달래요.
여러분, 이분이 형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형편이 좋지 못하더란 말이잖아. 왜? 오늘 이 밥을 빌어 먹는 수치를 명쾌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볼 때, 앞에서 볼 때나 옆에 볼 때나 뒤에 볼 때는 아이고 참 우리 권사는 뒤에 모습 보면 왜 저래 초라한가? 초라하면 여러분 마음이 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막 사랑을 막 보여주면, 예? 서로 막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 용기를 이렇게 주고. 여러분 집사님은 그런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앞에 모습 보니까 너무 얼굴이 보니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막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그분도 힘을 얻고 그렇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교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영혼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을 고쳤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도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랬죠. 제가 주님만큼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사생 딱 결단하고 제가 결심을 딱 하고요. 여러분의 어떤 병이라도 암이라도 제가 그걸 딱 잡고 기도하면요. 절대로 더 이상 못 가요, 여러분. 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실험해봤거든요. 제가 기도받은 그 사람들이 다 암이 줄었으면 줄어들었지 암이 계속해서 확장돼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어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 이종에게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의 종교예요. 진짜 고쳐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요. 내 가슴에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그 사랑에 불이 붙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을 고소하려고 모든 걸 딱 준비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왜?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역사를 일으키고 그 사랑이 응답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하나로 연합해주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픈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